예수님의 첫 기적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우리 신자들뿐만 아니라 관심 있는, 성경에 관심 있는 다른 분들도 이구동성으로 말할 거예요.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은 무엇이죠? 카나 혼인잔치의 기적. 어떤 기적이었습니까? 물을 포도주로 만든 기적. 우리는 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잘 몰라도 이 정도는 알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 그렇다면 그 의미는 무엇일까? 일단 혼인잔치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고 거기에 예수님과 성모님과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초청을 받아서 갔어요. 문제가 발생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성모님께서 예수님께 오셔서 말씀하시죠. 술이 떨어졌다라고 예수님께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그것이 저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저의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원문에 보면 그것이 저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자 간의 대화가 참 답답하죠. 예수님께서는 아직은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를 할 수 없다라고 하시는데 성모님은 시종들을 불러서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그러고 나서 기적이 일어나는데 좀 답답하죠. 왜? 예수님이 좀 까칠하십니다. 뭐가 마음에 안 드셨는지 기적을 일으킬 마음이 없으신데 옆에서 어머니가 강요를 하니까 마치 이루어진 것처럼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단순히 우리에게 그 사건만을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에 주목을 해야 돼요. 4대 복음이 있습니다. 마테오, 마르코, 루카복음, 공관복음이라고 하죠. 그리고 마지막 사복음서가 요한복음인데 요한복음은 나머지 세 복음과 조금 달라요. 세 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내용이 저기에도 나오고 저 내용이 여기도 나옵니다. 서로 독립적으로 쓰여졌지만 공유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함께 본다라고 해서 공관복음이라고 하지만 요한복음은 조금 달라요. 요한복음은 의미가 다릅니다. 깊이 묵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상징이 무엇이죠? 독수리죠. 독수리는 어떤 존재라고 그래요? 멀리까지도 보는 존재, 그리고 태양을 직시할 수 있는 존재라고 합니다. 즉 다른 존재들이 볼 수 없는 것을 아주 깊게 넓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의미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은 철저하게 그런 방식으로 성경을 썼어요. 그래서 의미를 깊이 알아야 돼요. 상징이나 비유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요. 여기는 의미가 있는 단어와 숫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냥 생각해서는 이해할 수 없거나 이해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성모님과 예수님의 답답한 대화가 아니라 다른 의미를 담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일단 혼인잔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혼인은 일륜지 대사라고 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혼인이라는 것은 단순히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관계를 뛰어넘습니다. 가족들의 일이죠. 부족들의 일입니다. 공동체의 일이요. 그러면서도 하느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의미하기 때문에 혼인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켜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일단 혼인을 하기 위해서는 계약을 맺어야 됩니다. 당사자들이 계약을 맺는다기보다 아버지와 아버지가 미리 약속을 하죠. 우리도 옛날에는 그랬다라고 하죠. 내가 딸을 낳고 자네가 아들을 낳으면 또는 반대라고 할지라도 우리 결혼시키자라고 약속을 하죠. 혹시 우리 어르신들 중에 얼굴도 모른 채 부모님의 약속으로 이런 사람을 만난 분들이 계십니까? 옛날에는 그런 분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첫날 밤에 얼굴 봤대. 후회할 수도 없고 모를 수도 없고. 지금은 그런 일이 없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혼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로는 당사자들이 결혼을 하지만 아버지들이 다 해요. 신랑 아버지가 신랑을 데리고 신부를 찾아갑니다. 미리 약속이 돼 있는 거죠. 어렸을 때. 이때 신랑 신부의 나이가 12에서 15 사이예요. 아주 어립니다. 뭘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따라가는 거죠. 부모를 따라가는 겁니다. 제가 생각을 해볼 때 결국은 본인들의 결혼은
아버지의 뜻대로 하고 본인들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은 당사자들의 결혼이 아니라 누구의 결혼이에요? 자식들의 결혼이죠. 그래서 갑니다. 신부 아버지를 만나요. 계약을 합니다. 이때 준비해야 될 게 있는데 지참금을 준비해야 돼요. 신랑이 지참금을 준비합니다. 여태까지 잘 키워줬으니까 뭐 돈을 주고 사온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여태까지 딸을 잘 키워줬으니까 이제 우리 집안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그 딸을 통해서 후손들이 번창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장인 될 사람에게 지참금을 줘요.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일부 일초제를 거의 지향하고 있죠. 그 이유 중에 실질적인 이유는 뭐냐면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굉장히 많으면 부인을 여럿을 맞이할 수 있지만 엄청나게 많이 들기 때문에 여러분들 같으면 딸을 줄 때 얼마 받겠어요? 한 12, 13살까지 키우면 얼마 정도 받으실래요? 딸이 없으신가? 어쨌든 그러고 나서 계약이 맺어지면 당사자 신랑이 신부에게 갑니다. 여기서 해야 될 두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것은 혼인이 아니라 약혼식입니다. 이미 약혼 때부터 혼인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신부에게 가서 포도주를 따라서 무엇을 따라서? 포도주를 따라서 마시고 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당신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소. 그러니 당신도 나와 평생 함께해 주시오. 라고 약속을 합니다. 이때 신부가 이거를 받아 마셔야 돼요. 너 얼굴 보니까 어때?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안 마시면 끝나는 거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모의 뜻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마시기 싫어도 아마 마셨을 것 같아요. 마십니다. 그리고 신랑은 떠나기 전에 신부에게 선물을 줘요. 이 선물을 보면서 나를 떠올리시오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신랑이 돌아가면 앞으로 1년 동안은 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약혼입니다. 그리고 나서 1년이나 2년이 지난 다음에 혼인이 거행이 되는데 그때까지 아무 일 없어야 돼요. 이때 어떤 일이 생기면 그 혼인은 파기가 됩니다. 여러분들 성모님이랑 요셉 성인 간에도 약혼한 다음에 아이를 잉태했죠.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남모르게 파혼하려고 하죠. 파혼하게 되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왜 남모르게 파혼하려고 했어요? 이거를 공식적으로 파혼하게 되면 마리아는 찍히죠. 부정한 여인으로 찍힙니다. 그래서 인생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 성인은 결혼할 수는 없잖아요. 부정하니까. 그래서 남모르게 파혼하기로 한 겁니다. 이렇게 약혼의 기간은 매우 중요해요. 약혼이 끝날 때쯤 1년이나 2년쯤 됐을 때 신랑은 신부를 데리러 갑니다. 혼인잔치는 신부 집이 아니라 신랑 잔치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신부를 데리고 와서 신랑의 집에서 잔치를 합니다. 약혼 기간 동안에 신랑은 신부와 함께 살 집을 준비하고 혼인잔치를 준비합니다. 이 혼인잔치가 보통 잔치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랫동안 준비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돈이 엄청나게 들거든요. 준비를 합니다. 이것도 누가 준비하는 거예요? 사실 신랑보다는 신랑 아버지가 준비하는 거겠죠. 신랑은 들러리들과 함께 갑니다. 들러리는 신부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신랑들에게도 있습니다. 근데 이 시간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느님과의 관계를 혼인 안에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지켜야 돼요. 언제쯤인지는 알지만 아침인지 점심인지 저녁인지 몰라. 이 전통입니다. 그래서 그때쯤이 되면 동네 사람들이 다 귀를 기울이고 있어요. 신랑이 언제 오는지. 왜냐하면 혼인잔치는 그 집안만의 잔치가 아니라 온 민족의 잔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들러리를 세울 때도 10명 이상이 씁니다. 이거는 기본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공동체의 유대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결혼한다고 그러면 친척이라든지 친구들이 들러리를 서줍니다. 이게 보통 몇 명이라고요? 10명이에요. 10명이 돼야만 공동체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전통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신랑이 마을 어귀에 오죠. 티를 내겠죠. 아무리 몰래 오는 거지만 그 티를 내줘야죠. 그쯤에서 나팔을 붑니다. 그럼 동네 사람들이 이제 안고죠. 그리고 나서 들러리가 외쳐요. 신랑이 당도했다. 그러니 어서 마중 나가라. 그러면 누가 마중 나갈까요? 신부가 마중 나갑니까? 그렇지 않죠. 신부는 그때부터 단장을 시작합니다. 기본적인 단장을 하고 있다가 요때쯤이면 올 거니까 이제 준비를 하는 거예요. 누가 마중 나갈까요? 신부의 들러리들이 마중을 나갑니다. 그럼 신랑과 신랑 들러리들이 기다리고 있겠죠? 거기부터 안내를 하는 겁니다. 그럼 신랑은 신부에게 가서 신부를 데리고 신랑 집으로 가요. 이럴 때 또 들러리들이 앞에 쭉 서서
가는 겁니다. 신랑 집에 도착을 하면 신랑 집은 바쁘죠. 왜? 이제부터 잔치를 벌여야 되기 때문에. 혼인잔치는 둘이 만나가지고 서약을 하고 둘이 신방에 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보통 7일 이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7일은 해야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잔치를 하는데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와서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 앞에서 혼인 서약을 하겠죠. 그리고 유리잔을 깨트립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미 깨진 유리잔은 다시 복구할 수 없죠. 그러니까 이 혼인은 영원하다. 이 혼인은 깰 수 없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신랑은 신부를 데리고 신방으로 들어가요. 이때부터 뭐가 시작되죠? 잔치가 시작이 됩니다. 최소 며칠? 7일 동안.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7일 동안 잔치를 하는데 몇 명이 올까요? 동네 사람들 다 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돈이 많이 들겠죠? 잔치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잔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서가지고 서로 회의하고 토론하고 농담 따먹기나 하면서 이렇게 있습니까? 잔치에는 뭐가 있어야 돼? 먹을 게 있어야죠. 먹을 것도 있지만 흥을 돋구려면 뭘 해야 되죠? 그 사람들 막 춤추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돼? 맨정신에? 우리도 노래방 가면 맨정신에 노래하면, 하긴 여러분들은 기도만 하시냐고 안 가시는지 모르겠지만 노래방 가면 맨정신에 잘 놀아요? 술 들어가면 그때부터 뭐가 돼? 개가 된다고요? 술을 마시면 한 잔 마시고 두 잔 마시고 흥이 막 돋게 되면 뭐 넥타이를 이마에 매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소화기로 색소폰을 불기도 하고 별 희한한 사람들이 다 있죠. 흥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7일 동안 술이 끊기질 않아야 돼요. 그런데 지금 카나 혼인잔치를 보면 뭐가 끊겼어요? 술이 끊겼습니다. 성모님께서 오셔서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술이 다 떨어졌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저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제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사가는 단순히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표징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공관복음에 보면 기적이 많이 나오죠. 우리가 알고 있는 기적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요한복음에는 기적이 몇 개가 있죠? 자, 하나 둘 셋 한번 찍어보세요. 하나 둘 셋. 다시 하나 둘 셋. 7개. 어떻게 하셨어요? 7개입니다. 그래서 기적이라고 부르질 않아요. 다른 복음서를 보면 디미시스, 이것은 힘과 권능을 나타내는 기적이에요.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 하나님의 힘이 사탄을 무찔렀다. 그것이 무엇이다? 예수님의 힘이다 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걸 기적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이 단어를 쓰지 않고요, 세메이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히라보로 이건 뭐냐면 상징, 표징으로 번역될 수 있는 거죠. 물론 공관복음에서도 이 단어를 쓰긴 해요. 근데 요한복음은 특별히 기적에도 이 단어를 쓰고 있고요. 7개의 기적만을 담고 있다는 거죠. 보통 예수님의 기적이 7번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기적을 나열하기보다는 모든 기적을 7가지로 통일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응축이 되고 압축이 됐겠습니까? 얼마나 비유와 상징을 담고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예수님과 성모님의 대화를 통해서 어떤 기적이 일어났다가 아니라 이 대화 자체가, 이야기 자체가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알아요. 혼인잔치는 뭐하고 비유된다? 하느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하느님과 그분을 믿는 사람들의 관계죠. 혼인잔치는 즐거운 겁니다. 혼인잔치는 행복한 거죠. 뭘 의미하죠? 하느님의 나라를 의미해요. 하느님 나라는 어떤 나라죠? 기쁜 겁니다. 행복한 겁니다. 아프지 않은 겁니다. 슬프지 않은 거죠. 이것을 하느님 나라의 잔치라고 우리는 표현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아모스서와 신명기를 묵상해 보면 하느님 나라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제 올 것이다. 뭐가 오냐면 주님의 날이 올 것이다. 이 날은 어떤 날인지 아세요? 심판의 날입니다. 이 날에 대해서 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냐면 이제는 더 이상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거 뭐예요? 앞으로 금주한다? 포도주가 의미하는 게 뭐라고 했죠? 잔치를 상징한다고 그랬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한다는 것은 더 이상 뭘 할 수 없다? 잔치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이제는 멈춰진다는 거죠. 무엇 때문에? 인간들의 죄 때문에. 그래서 메시아가 도래하면 이제는 새로운 포도주를 마시게 될 것이고 이것은 끊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카나온 잔치의 기적을 우리가 봐야만 깊이 묵상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응축해서 말씀드리지만 이미 여러분들은 명석하시고 또 깊이 묵상하시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쉬울 것 같아요. 이제 시작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모님께서 와서 예수님과 나눈 개인적인 대화가 아니라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까칠해가지고 아니 이게 무슨 이 혼인잔치가 나랑 무슨 의미가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술이 떨어졌다라고 성모님께서 알려주신 것은 이것은 종말론적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죠. 술이 떨어졌다는 것은 뭐가 멈춰진다? 혼인잔치가 멈춰진다. 즉 하나님의 나라 잔치가 이제는 멈춰진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저하고 무슨 상관이 있죠? 아직 제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새로운 구원을 이루시고 새로운 포도주를 주실 때가 있죠. 그게 언제 이루어집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때라는 것은 언제죠? 지금이 아니라 십자가상에서의 죽음과 부활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성모님이 뭐라고 하세요? 아무 말 하지 않고 사람들을 불러서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아니 왜 내 말을 못 알아들으시지? 분명히 안 한다고 했는데 왜 그러세요 어머님? 이게 아니라 또 다른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죠. 그들에게 물동이를 채우라고 합니다. 정결례에 쓰일 물동이 6개가 있었다라고 하죠. 여기 채웁니다. 한 동이에 보통 한 60에서 80리터 정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죠. 그리고 이것을 과방장에게 가져다 줍니다. 과방장은 당시의 잔치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보니까 어때요? 아니 포도주가 다 떨어져가지고 걱정하고 있었는데 신랑의 부탁을 받아가지고 잔치를 주관하고 있었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어디서 포도주를 가지고 왔죠. 맛을 보니까 어때? 되게 맛있어요. 보통 이 사람의 경험상 어떻습니까? 잔치를 하면 7일 동안 지속을 하는데 여기에 돈이 많이 들죠. 처음부터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나중까지 좋은 포도주를 내놓을까요? 언제 좋은 포도주를 내놓을까요? 처음에 맨정신일 때. 조금 술 마시면 어떻게 돼? 미각이 변하잖아요. 그 다음에는 안 좋은 술 내놔도 어떻게 해요? 제가 예전에 동기 시민님들이랑 같이 술 한잔 하는데 근종 갔을 때 양주를 2병을 이렇게 먹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많지는 않았어요 사실. 한 3명인가 4명이 양주 2병 큰 거를 먹었어요. 또 술이 없내는 거야. 양주 맛있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소주에다가 커피를 막 이렇게 커피 있죠. 그 맥심 같은 거 이거를 막 이렇게 빠가지고 넣었어요. 그랬더니 색깔이 어때? 되게 이뻐요. 그래가지고 거기 담아가지고 제가 자 양주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아주 맛있는 양주를 내가 내놓을게 하면서 이거 했더니 마시니까 어때? 맛이 이상하잖아요 이거. 근데 맛이 이상한데 좋은 거라고 하니까 어때요? 너무 맛있다고 먹고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저한테 그 이름이 뭐냐요 그 양주가 아직도 잊혀지질 않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죠. 이거는 나만 구할 수 있는 거야. 왜? 제가 만든 거니까. 왜 그랬습니까? 이미 술이 취하니까. 그러니까 뭐라 했는지 알아요? 이 양주는 막 씹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괜찮아 먹어. 이렇게 말했는데 이런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어땠어요? 좋은 술 끝나고 이제 안 좋은 술 나올 줄 알았는데 더 좋은 술이 나왔거든. 신랑에게 이야기합니다. 몰랐으니까. 근데 누군 알고 있었죠? 물을 가지고 온 종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일이 끝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표징을 드러내시고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셨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분을 믿게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표징입니다. 이 표징은 뭐죠? 단순히 기적의 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분의 때는 아직 되지 않았지만 이미 여기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인간의 구원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하느님 나라는 인간이 완전하게 되는 나라죠. 충만하게 되는 나라입니다. 바꿔 말하면 뭐예요? 걱정도 없고 염려도 없고 변하지도 않고 치유되고 가득 찬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근데 이 나라가 끝이 있죠. 인간의 죄 때문에 온전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마지막 종말이 옵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냥 인간을 잡아다가 불지옥에 넣고 물지옥에 넣고 이게 아니라 더 이상 하느님과 함께 머물지 못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이게 벌이에요. 근데 누가 오셨다? 예수님께서 오셨고 그분이
새로운 포도주를 우리에게 주신다. 하는 나라의 잔치가 영원히 이어진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여기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이미 성모님 그거 알고 계셨습니다. 성모님의 발언을 보면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성모님의 발언의 메시지들이 있죠. 이걸 보면 뭐냐면 마지막 때가 가까워지고 있다. 하나님의 분노의 잔이 채워지고 있다. 그러니 뭐해라? 회개해라. 하나님께 돌아오고 그분을 믿고 하나님 안에 머물러라. 이렇게 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나를 믿어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라죠. 근데 가나온 잔치에서도 어떻게 했어요? 분명히 예수님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성모님은 하인들에게 뭐라고 하죠?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예수님께서 시키는 대로 그들은 하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즉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아프지도 않고 힘들지도 않고 우리가 충만하게 느끼는 그런 나라가 유지되는데 어떻게 이루어진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름으로 인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동참이에요. 어떻게 하면 그 나라에 동참할 수 있을까? 그분이 시키는 대로 하는 삶이죠. 전문용어로 뭐라고 합니까? 순명이죠. 이것은 바로 겸손입니다. 즉 아직은 때가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미 예수님 때문에 구원은 이루어져 있고요. 거기에 어떤 사람이 동참할 수 있다?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들. 이것을 제자들이 본 겁니다. 혼인잔치를 그들은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표징이구나.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것은 무엇이다?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은 무엇이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지속되어진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그것을 보고 그분을 믿은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은 뭡니까? 내가 뭔가를 바라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반복해서 비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무엇이죠?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죠. 하느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잔치에 초대하시는 분, 우리를 충만하게 해주시는 분, 내가 청하지 않아도 이미 내게 필요한 것을 그분은 아신다는 거죠. 유학될 수 있죠. 그분은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신다. 또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신다. 그러니 어떻게 하자? 그분을 믿고 맡기고 그분 말씀을 듣고 지금을 살아가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기적은 일어나는 겁니다. 어차피 뭐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켜 주시니까 하면서 넋놓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동참해야 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신비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느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나라에 포함되지 않아요. 어떤 사람? 순명하는 사람. 말씀을 듣고 내 삶 안에서 실천하는 사람. 그래서 기적은 하느님께로부터 오지만 그 기적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다? 우리들의 믿음이라는 거죠. 잠시 눈을 감으세요.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충만한 곳이죠. 더 이상 아프지도 않고 힘들지도 않은 겁니다. 아직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다가왔다라고 하세요.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겠지만 지금 그 나라를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겁니다. 신앙은 바로 이것이에요. 때로는 인간적인 비전이 없다고 할지라도 스스로는 절망 속에 빠져든다고 할지라도 때로는 가슴이 답답하다고 할지라도 그분을 믿는 거죠. 그분은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하느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분을 믿고 듣는 마음으로 지금을 살아가세요. 그저 최선만 다하고 나머지 주님께 맡기십시오.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늘 묵상하면서 실천하기 위해서 살아가십시오. 바로 지금을.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